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위로 인해서 또한 지역에 따라서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에 혼잡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항상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셨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딱 택하신 거죠. 사무엘이 볼 때에 그 형들도 정말 왕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거, 예정되어 있고 택함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정들을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무드셀레가 몇 살 사신지 아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와!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드셀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969세를 살았으니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드셀레가 그렇지 않다, 살다 보니까 이 죽을 날이 가까웠더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4살 때가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24살. 지금은 평균 연령이 우리 여자분들은 몇 살이죠? 80살이 넘죠? 예,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 24살, 6살, 7살 이러면요. 그런데 그렇게 사셔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살이에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하루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세무궁토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저는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매일같이 찬양만 하면 힘들지 않았겠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좀 했었던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은 뭐 찬양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계속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 영원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생함을 얻도록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정령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함을 얻는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아멘. 참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빼앗기시겠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도적질하거나 빼앗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주와 더불어 같이 먹고 주와 더불어 마시고 주와 더불어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소망. 옛적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자녀들도 뭐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임금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가서 막 뛰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럴 텐데, 임금의 자녀,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교육은 특별한 교육입니다. 남다른 교육입니다. 더 센 교육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센 교육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왜?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든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야 돼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영생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면요, 참 부모님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 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태어나는데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유가 얼마나 귀해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자유도 있어요. 행동의 자유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민주주의 하니까 똑같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계속 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자유를 주셨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럴 때는 아예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뛰놀고. 어린아이들도요, 놀이터에 가서 자유를 주면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게임하고 싶은 거 하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 안에
자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 저는 어젯밤에 어느 새벽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찬양,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이 곡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 근데 그 노래가 거룩한 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천상에서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꽃들이 노래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들이 노래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찬양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세상 전쟁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내게 속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던 것이다. 찬양하기 힘든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는요, 1시간 부르고 2시간을 불러도 지치질 않아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듣는 자체가 은혜가 돼요. 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보이지를 않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영광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가 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래, 거기서 만나야지. 거기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저는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바다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닷속에 마음껏 여행하고 싶어요. 산이 좋아서 산의 신비로움을 여행하고 싶고, 이슬이 맺혔을 때 그 이슬방울, 시편에서도 찬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가, 어떻게 기후를 조정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겨울엔 눈송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눈송이가 된단 말이죠. 때로는 우박이 되기도 하고 눈송이가 되기도 하고, 그가 아름다워. 나무에 눈이 수국수국 쌓였을 때 이 서리빨이라고 하는 것도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서리빨. 어쨌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들도 아름답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기업을 얻을 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냥 신비로운 그런 체험만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어요. 아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속에도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세상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건 진리가 아닌데, 저건 가짜인데, 저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인생을 왜 허비하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강단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로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공산주의 사상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그것을 동조하다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먹여야 되겠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는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염되어 있으면 안 돼요. 희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정치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 그게 바이블이라, 그게 성경이라,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딱 세계를 볼 때, 대한민국을 딱 볼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열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그러면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해 주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짐승의 등이 됐든지 옆구리가 됐든지 정말 쇠를 달고 가지고 시뻘겋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마에 인을 딱 쳐주신다 말이죠. 그랬을 때 사탄이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쳐준 사람이구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나무에다 도장 파가지고 찍어준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을 쳐주신 성령으로 변함없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인을 딱 찍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보증. 이 국가가 어떤 보증을 서줬다. 참 대단한 거죠.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서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구나. 보증이 되어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와, 할렐루야. 확실하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도 서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